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인데 우리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나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네, 인생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것처럼 롤모델이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또 임무 따위에서 내가 본받거나 또 나에게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인 부분이나 또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일과 업무에 관련해서 내가 정말 본받기 바라는 그런 롤모델의 대상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짧게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너는 롤모델이 있니? 한번 물어볼까요? 네, 누군지 한번 대답도 들어보고. 네, 롤모델이 있니? 네, 그래요. 저의 또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을 롤모델로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경배와 찬양, 이제 찬양 인도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셨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대 초반에는, 이제 뭔가 마음을 좀 울적하거나, 또 뭔가 이 갈급할 때는 항상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저기 서빙고동 또는 이제 양재에 가서 이제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는 이제 뭐 옥하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유규성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 목사님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나 프랜시스 첸 목사님, 그리고 요즘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제 임명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흠모하고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분들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기에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롤 모델이 있다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한번 롤 모델을 정하고 그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전사 청년들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사람을 이 시간 한 명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와 비슷한 배경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요셉은 나와는 다른 배경과 상황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지만 요셉은 누구에게나 있음직할 만한 바로 어릴 적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여러 명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얼마나 그들과 함께 싸우고 경쟁하는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면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특히 우리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닭다리를 차지하려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만 10명이니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많은 상처들을 요셉은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인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일러 바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요셉이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이 꿨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죠.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바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요셉이 무슨 말만 하면 그러기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아버지인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정말 값비싸고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배경이나 성장 과정을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뭐 특출나거나 대단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란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정말 그에게 기대할 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자라난 그 요셉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강한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당시 히브리종에 불과했던 건강한 남자 청년 요셉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좋다고 달려드는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나 또 자신의 신세가 훤히 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유혹을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정말 내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날에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유혹이 쉴 새 없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버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나이나 학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또 인격,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도 할 거 없이 돈에 관련된 것이든 또 권력에 관련된 것이든 또 이성에 관련된 것이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내 이상형이 나타나서 성적으로 나를 유혹한다면 과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직장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이 나에게 정말 큰 돈을 건네주면서 한번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 그것을 과감히 뿌리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한두 번 뿌리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어쩌면 무너지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과감히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그는 승리하는 삶이었고, 또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는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40절에 보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굽는 관원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침 이들의 수종을 들기 위해 찾아가 보니 지금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바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그가 남을 도울 처지인가요? 그가 남의 아픔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화가 난 그 보디발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몸 하나 지켜내기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른 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을 보며 그들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이 남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며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은 세상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또 세상이 정말 강팍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 남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남들이 자기의 슬픔만 알아주고 자기의 이야기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자기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물론 때로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또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처럼 예수님 본인이 그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며 예수님은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바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로 또 어려움과 슬픔에 직면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아니면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지 돌아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참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어떤 신방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우리 청년들 2명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선배가 후배들을 정말 잘 챙기고 있구나. 그곳 음식값이 싸지는 않은데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또 드리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군대를 곧 이제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예전 구역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 가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밥을 사줬다라고. 또 전에 같이 선교 갔던 누나가 또 이렇게 밥을 사줬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또 잘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세상이 강팍해지고 또 내가 남을 돌아볼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학교 친구, 또 직장 동료, 또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팀원이나 또 구역원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아니면 기쁨의 빛이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여유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까? 네, 이거는 뭐 말로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말로는 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시켜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여기 우리 지체들을 또 우리가 또 회사나 또 학교를 가면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예전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용서의 사람, 또 바다와도 같은 영성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꽤 지납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들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10명의 형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냐? 자신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 지금 자신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요셉은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심지어 외국인에게 노예로 자신을 판 형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요셉과 같이 날마다 바다와 같은 영성을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다 주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부산에 사는 우리 청년들만큼은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바라보는 바다와도 같은 영성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지경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간다,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받아들일 만큼 포용력이 커진다는 그러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밖에 모르죠. 또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압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바로 그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보다 유연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 안 하는 사람 3명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리고 뒤이어서 그럴 만한 데에는 따라하세요. 그럴 만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더 폭넓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정말 바다와도 같은 마음, 바다와도 같은 영성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살펴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는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요셉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에 빠뜨렸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바다와도 같은 영성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가 이러한 특징을 지닐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는 배경을 가진 그가 정말 이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배경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정말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동 중에 또 우리가 틈나는 대로 날마다 SNS며 유튜브를 묵상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도 그가 무너질 수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녀를 향해 오히려 대묻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타인의 근심과 결핍을 살필 줄 알고 또 죄송합니다. 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만족과 여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인생 배경은, 그의 인생 환경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만큼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또한 태어난 환경과 삶의 성장 배경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는 남들보다 돋보이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이 청년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장년의 모습은 정말 주님과 사람들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사람, 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인생. 저는 베테랑 영화를 보면서 제 인생의 모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들어봤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것은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이제 어려웠을 때 주로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이제 또 영화 베테랑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죠? 누가 황정민인가요?
누가 이렇게 하죠. 야,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영적인 가오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가오를 지키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은 다른 이들의 얼굴과 마음 안에 가득한 그 근심과 걱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는 점점 더 다른 이들을 품고 아우를 수 있는 그 바다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그런 심정으로 삼음으로 우리 역시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케어할 줄 알고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바다와도 같은 그 영성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